네, 오늘 창세기 5 장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보가 톨레도트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 그냥 족보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 톨레도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데, 단순히 족보는 아니고 어떤 뭐 개인의 업적을 기르는 사적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요. 어떤 족보의 형태는 띄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역할을 어떤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도 가인과 아벨과 셋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있었는데 다 기록하지 않고 어떤 이 구속의 역사에 주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톨레도트, 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그런 의미로 적혀 있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2 절까지 꽤 길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요. 특징적인 몇 사람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음 아담이 130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3 절이죠.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들들, 아들, 어 3 절이 아니고요. 4 절에 아담이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손들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듯이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 되고요. 셋은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셋의 자손들. 그래서 이 계보에는 셋의 자손들 중심으로 이 족보가,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도 우리가 저번에 봤죠. 셋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 게난, 그리고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은 게난이 지어준 거겠죠.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할랄이 이제 찬양, 감사라는 뜻이고, 렐이 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도 찬양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인 거죠. 이름만 봐도 모태신앙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하영, 하은, 예은, 예영 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민, 하나님의 민족, 뭐 모태신앙들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이름, 성경 인물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름만 봐도 모태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게난도 마할랄레 이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과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면서 그 자자손손 그렇게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는데 야렛은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신앙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때 대규모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참 중요한 인물이죠. 에녹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에녹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서처럼 어떤 그런 책을 남기진 않았고요. 어떻게 활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그가 선지자고, 그가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져 올라갔다는 것, 우리가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 데려가신다라는 이 표현이 라카흐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져 갔잖아요. 승천이 됐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묘사했던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에녹도 엘리야와 비슷하게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에녹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에 뭔가 경고의 말씀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고 있는 셋의 민족들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녹이 그런 경고의 메시지, 어 다시 이제 각성의 메시지, 회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과 그리고 무드셀라의 생애가 에녹이 어떤 메시지를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끔 하거든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이제 무드셀라는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어 또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에 대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전쟁 때, 아주 고대 시 아주 옛날이잖아요. 전쟁 때는 항상 이 창 던지는 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고대 전쟁 영화들 보면은 막 그 두 부대가 대열을 짜고 이렇게 완전 마주보고 서 있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각 진영에서 제일 잘 싸우는 장수 한 명씩 나와서 그 둘이 겨루게 하자. 그래서 그중에서 지는 편은 그 진영이 다 지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런 싸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그때 이 창 던지는 자가 그런 대표로 싸우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모든 게 끝난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이거는 분명합니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전쟁 지는 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고요. 에녹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어 그러면서 에녹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아이의, 자기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고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이다. 당신들 알지 않느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다 끝나고 전쟁에서 지는 거를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아마도 어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하고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어 무드셀라가
25절 보면 187 세에 라멕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라멕은 182 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해 보세요. 그리고 노아는 500 년이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럼 더하기 500을 해 보세요. 아마 869가 나올 거예요. 저도 계산기로 다 계산해 봤거든요. 그럼 869가 나올 거예요. 야,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 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더한 거에 의하면 869 잖아요. 100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뭐냐? 어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랑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 창세기 7장 6 절을 보면은 홍수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7장 6 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100 년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홍수가 임한 해입니다. 그러면은 180, 저희가 다 더한 게 다 더하면은 맞죠? 정확히 969 살이 되는 거죠. 182 187 더하기 182 더하기 500 더하기 100 하면은 정확하게 969.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나이가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땅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봤을 때 에녹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그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에녹이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니까 바로 홍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이렇게 건축했었던, 산에다 배를 건축했었던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를 건축했는데, 그 배가 건축이 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에녹이 했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을 했어야 됐죠. 근데 노아 전에도 이미, 노아 전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미 이 시대에 전했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이 셋의 자손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가인의 자손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가인의 자손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졌을 겁니다. 그럼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퍼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에녹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들었으니까 결국은 굉장히 악해져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안 들어도 그들이 좀 정신이 바짝 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다고요. 일단은 첫 번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려져 갔어요.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에녹이 뭐 아무래도 뭐 유명한 선지자, 뭐 정확히 모르지만 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근데 그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했었던 얘기가 뭐였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지.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얘기지. 그게 사실이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거나 아니면은 몇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아껴져서 심판이 임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이었거든요. 그 심판을 이 땅에 내리기 전에 정말 수백 년 동안, 거의 무드셀라 969 세였으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 마지막 심판, 노아의 홍수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마지막 심판이 그때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는 언젠지 몰라. 에녹 때는 그때가 언젠지 알았죠. 무드셀라가 죽는 때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와.
우리도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듣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점점 더 교회를 막 미워하고, 복음을 잘 듣지 않고, 그런 시대에 자꾸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창세기 5장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에녹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십니다. 아 여기 28 절에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어 이 아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관사만 있고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라멕이 182 세에 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군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노아라는 뜻은 앉다,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라멕이 땅을 저주하고 수고롭게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안위하시리라. 그래서 너무 이제 고되고, 노동도 고됐겠지만 아무래도 가인의 후손들, 어 그들이 이제 힘이 세고, 어 많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들을 많이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유발야발 두발가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수고로움과 고통이 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노아는 소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모두 다 죽는 건데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소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500 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셈은 아 하나님 나라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됩니다. 아담의 아들 셋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이 셈이 하나님 나라 정통성을 이어가는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 이 성경에는 신앙의 조상 3대 조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에, 이 셈은, 아니, 이 노아는 두 번째 조상으로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 제2의 조상인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셈이라는 이름은 명성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로 이 셈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태어나셨죠. 황인종으로서 태어나셨죠. 어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셈이다. 그리고 함, 함은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처럼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노아에 대해서 보여준 그 태도를 보고 유추를 하는 건데요. 아마도 성격이 불같았을 것이고, 노아가 수치를 보였을 때 그것을 형제들에게 공개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급한 성격이었을 것이고, 뜨겁다, 또 검다라는 뜻도 있어서요. 이 함은 흑인종의 어떤 조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뭐겠어요? 백인종이죠. 이제 야벳은 열다, 넓게 확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벳도 셈과 함께 노아에게 축복을 받고요. 이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고요. 그 이름대로 넓다, 확산한다,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와 부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오늘 아담의 계보와 또 노아까지 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